주일이라는 말 대신 일요일이 적혀있는 달력이 어색했을 만큼 신실한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세계 제1의 개신교회인 출석성도 60만에 육박하는 한 대형교회에서 시작하여 중고등부 회장과 각종 대학부 간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골수 성도로서의 믿음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저는 평소 닮고 싶었던 사회적으로 이미 크게 성공한 장로분들께서 봉사하고 계시던 교회 재정과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나름 큰 기대와 비전을 품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알게 되는 일부 장로들의 각종 비리와 부조리는 저로 하여금 회복할 수 없는 신앙적 회의가 들게 했고, 특히나 같이 봉사하던 여성도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던 회장 장로의 모습은 그동안 간신히 지켜왔던 믿음적 신뢰에까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던 중 나름의 승승장구하던 제 사업은 큰 고비를 맞이했고, 그 몇 달간 잠을 청하지 못할 만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로 겨우 연명하던 어느 주일 대예배를 마치고 봉사처로 가던 도중 다시 심기일전하여 재기를 해야겠다는 간절함으로 기도를 받고자 담임 목사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들어가려던 사무실 입구에는 2명의 집사가 지키고 서 있었고 제게 용무를 물었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여 기도를 받고자 왔다 하니 대뜸 그 집사는 제게 헌금을 준비했느냐 묻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무슨 헌금을 준비해야 하느냐 묻자 그 집사는 제게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천만 원의 헌금이 필요하다 답합니다. 귀를 의심했던 저는 재차 물었고 돌아온 답변은 최소 2천만 원은 1시간 기도를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응수를 합니다. 다소 어이가 없어 재차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 명확한 헌금 금액과 접수 방법 등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이 이르는 작정 헌금과 건축 헌금이 모자랄 때는 수백만 원의 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가며 헌금했던 제 자신의 우둔함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봉사처를 향했던 그날의 제 발걸음은 미련 없이 돌아서서 2번 다시는 그 어떤 교회로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대를 초월하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며 지구촌 30억 이상이 경전으로 삼고 전역과 부분역을 통해 총 2,4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총 40여 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로 1,500년에 걸쳐 기록되었고 이스라엘의 창립과 보전, 다윗 가문에 약속된 축복을 갖고 올 예수님의 약속을 기록한 구약과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어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부활하신 그분의 행적을 기록한 신약에까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기록으로 약 3,500년 전, 최소 2,000년 전에 기록된 바로 그 책. 우리는 그 책을 일컬어 성경이라 부르고 주님의 말씀처럼 따릅니다. 1,500년 전 중세시대의 가톨릭 신자들의 믿음은 지금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신실했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는 사후에 지옥불로 떨어지는 고통 대신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신실해지고 천국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높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옥에 대한 두려움 역시 함께 커져갔습니다. 예수님같이 죄 없고 흠 없으신 고귀한 분들만 들어가 있다는 그 천국에 자신과 같이 살면서 온갖 시기와 질투 등의 죄를 지은 자들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두렵고 그렇다고 천국에 임하기엔 자신들이 부족하다 느꼈던 신실한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들의 두려움을 달래려 하였습니다. 일반 신자들의 이 대중적 두려움을 고해성사를 통해 알게 된 당시 가톨릭 교회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일시적인 영적 정화를 거치는 곳이 있다라며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연옥에 대한 교리를 설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죽었기에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아 지옥으로 떨어지진 않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정화된 상태가 아니었기에 천국과 지옥 사이인 곳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 일정 기간 고통스러운 단련으로 정화를 거쳐야만 하는데 이곳이 바로 연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이 연옥의 교리를 펴면서 평신도들은 오직 헌금에 의해서만 연옥에 있는 자신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짓 교리로 거액의 헌금을 강요하는 한편 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을 결정해주는 결정권자의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라며 스스로 이 권한을 자신들에게 부여하고 적극 행사함으로 탐욕과 오만의 극치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이 탐욕의 막장은 독일의 주교 선거에서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독일 마인스의 대주교가 되기 위해 당시 엄청난 선거 비용을 탕진했던 알브레이트 대주교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죄를 면제해주는 면제부 판매권을 교황청에 신청하여 이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상자 속에 던져놓은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다. 탁월한 슬로건과 효과적인 판매 전략으로 이 면제부는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한번 맛들린 이 탐욕은 자신의 면제부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들의 것까지 판매하며 세상을 더욱더 어지럽혔습니다. 욕심과 탐욕, 성경에서 가장 멀리 하라던 최고의 덕목을 당시 종교는 가장 가까이에 두고 스스로 썩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 통제되지 않는 탐욕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 쓰여진 95개조 의견서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내걸리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깁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사람이 만든 권위적인 형식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평등하기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고 교회 내에 존재하는 비성경적이고 권위적인 모든 예배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직 성경적 교리와 예배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탈권위적인 개신교로 발전되어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트 켈러거 경영대학 연구팀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함께 첨단 기술 회사에 다니는 직원 2,000명을 상대로 좋은 동료 및 나쁜 동료가 개인의 업무 처리는 물론 사내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좋은 동료, 나쁜 동료가 주는 영향력이 어디에까지 미치는가를 실험하였는데 좋은 동료의 영향력은 반경 7.5m를 벗어나지 못한 반면 나쁜 동료의 영향력은 이 7.5m를 뛰어넘어 층 전체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전파 속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좋은 동료가 주는 긍정적 영향력의 전파 속도는 약 한 달이 걸린 반면 나쁜 동료가 주는 악영향은 그 나쁜 동료가 부서에 배치되자마자 급속도로 번져나갔다고 합니다. 또한 나쁜 동료 근처에 앉아 근무하게 되면 똑같은 불쾌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1.5배 상승했고 그 나쁜 동료 8m 반경 이내에 직원들의 퇴사율 역시 2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실험 마지막 실험 대상자 2,000명 모두에게 자신이 다니는 직장 내에서 나쁜 영향을 주는 직원이 어느 정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적게는 8%, 많게는 25%가 된다라고 답했고 정작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상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직원이냐는 질문에 채 1%가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른 직원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나쁜 직원임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매우 아이러니한 결과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다는 치킨집이 한국 전체에 8만 7천여 개가 있고 이 수와 맞먹는 8만여 개의 개신교회가 한국 전체에 함께 존재한다고 합니다. 최소 200만 명의 가나안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개신교회는 8만여 개가 함께 존재한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이다 라고 했던 전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는 평균 6에서 10년 걸리는 목사 안수를 단 6개월에 해주겠다며 파격 세일을 공약했고 그 공약의 근거로 10년 공부를 해도 목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신학교가 타락해서이고 어차피 한국 교회가 망한 것 자신은 자신이 해야 할 목사 사명으로 6개월 신학 특강을 만들었다 하였습니다.
면죄부를 팔듯 목사직을 팔려 했던 그의 눈에도 한국교회의 타락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놀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의 그를 만든 것은 현재의 타락한 대한민국 개신교회의 시스템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몇 년 전 모 방송에서는 정광 목사의 이 6개월 목사 과정을 필두로 목회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신학대학원들을 취재 보도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잠입 취재하던 기자에게 1년 안에 목사 안수를 약속한 한 신학원에서는 전도사 고시 문제가 어렵지 않느냐며 걱정하던 기자를 향해 시험 문제와 답은 홈페이지에 다 그대로 올라와져 있으니 그걸 보고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데 그나마 제출이 힘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도 충분하다며 슬쩍 언질까지 줍니다. 어느 사이버 신학대학원에서는 수업에서 그저 교재만 읽으면 되고 그나마 시간이 없으면 수업 없이 교재만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목사가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어느 신학원에서는 시험조차 없이 일정 기간 예배당에서 예배만 보면 목사 안수를 주겠다 하였고 또 다른 신학원에서는 과거 학위 장사로 적발된 적이 있었음에도 버젓이 미국 학위까지 해줄 수 있다라며 자랑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개신교회 교회 목사들 모두가 이런 과정을 통해 된 목사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제적교회인 26만 명의 명성교회 담임 목사 김사만 목사는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을 강행하며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궤변으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며 교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목사의 말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제 갓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된 앳된 얼굴의 아이들과 청년들을 선교한다는 미명하에 그 위험한 무슬림 나라는 물론 불교의 나라 인도의 그 유명한 사원회까지 쫓아가 큰 소리로 찬송과 기도를 하며 쫓겨나고 2007년엔 탈레반이 극렬히 활동하던 아프가니스탄의 외교부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2명의 사상까지 내고 귀중한 국민열세 378억 원을 협상금으로 주고 나서야 인질 19명이 풀려났던 샘물교회와 인터코,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라며 768명의 코로나 확진자를 내고 아직도 사지로 선교라는 미명하에 젊은이들을 내몰고 칩거 중인 인터콥의 최바울 선교사. 전 인터콥 훈련생이었던 한 젊은 여성은 뼈저리게 후회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는 선교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자신의 딸 같은 여성 성도의 주례를 직접 서 축하까지 해주면서 그 여성 성도에게 임신을 시켜 17년간 세상을 속여오다가 그 아들이 결혼한 가정에서 성장하여 17년이 지난 후 목사 자신이 친자임이 확인된 친자 확인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이다 말하는 목사, 귀히 여겨야 할 교인들에게 인물을 먹이고 서로 죽도록 때림을 강요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며 거룩한 척 설교하면서 뒤로는 재산을 축적한 목사. 17살이었던 여고생을 비롯해 또 다른 여고생까지 성폭행하며 그것도 모자라 이별 여행을 가자며 해외 여행까지 데려가 또다시 성폭행을 한 목사. 80대임에도 어린 20대 여성도와 호텔을 전전하고 사례금으로 단 10원도 받지 않았다 하며 교회로부터 평균 10억 원을 받아가며 그것도 모자라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연옥을 들먹이며 신도들의 두려움을 상대로 면죄부를 판매했던 알브레이트 대주교의 타락과 탐욕에 후한 무치와 인면 수짐까지 더한 2021 대한민국 개신교 교회 일부 목사들, 말 많으면 돈을 갖다 바치고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 제도하에서 저들에게 우리는 단지 그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강단에서 거룩한 척 주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강난을 내려가면서는 우리를 향해 가여운 내 밥그릇들이라며 내뱉는 비웃음이 들리는 듯합니다. 이러 탁수, 단 한 사람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 사람이 속한 단체나 가족 전체의 이미지를 수치스럽게 만든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순 백색의 한지에 단 한 방울에 머물러도 충분히 더럽혀지듯 맑은 강물에는 미꾸라지 단 한 마리로도 충분히 순식간에 더럽혀집니다. 지금의 개신교회는 한 마리, 아니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미꾸라지는 물론 덩치 큰 메기들까지 가세해 스스로 자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군대 시절 일주일간의 생존 훈련은 울창한 습 등의 악조건 하에서 스스로 숲속에서 음식을 구하고 몸이 얼지 않도록 온갖 방법으로 생존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훈련은 나침반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얽혀있는 나뭇가지들을 해치고 모기들의 습격과 맞서며 목적지로 향해 가는 훈련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산 전체를 비로소 맞이하게 될 때는 모든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기 전 잠시 쉬던 때였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 산속을 헤맬 때는 두려움 자체였던 그 산이 나와서 보니 작고 초라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느 산과 똑같음에 약간의 놀라움과 질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 산 전체가 보이듯 교회를 벗어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십수년을 거치면서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 30년을 넘게 다녔던 교회와 그 목사들이 전하려 했던 믿음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비현실적이며 이기적이며 비상식적이었는가가 정확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오직 하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찾아간 그 교회에서 행복해지기는커녕 더 불행해진다면 그 교회는 그 존재의 의미를, 그 존재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그분을 진실되게 매시려는 신실한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신실한 마음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 성스러운 곳에서 어이없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야 할 성전 공간에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장사꾼들로 가득한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자를 뒤엎고 성전 내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 소굴로 만드는도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일요일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하루 1-2시간만을 청하며 공부에 매달리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요일에도 나와 내일을 꿈꿉니다. 이들이 이렇게 일요일을 보낼 때 우리는 주일날 예배와 봉사로 교회에서 보냅니다. 18살 청년이 하루 3-4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계층 간 이동을 꿈꾸며 돈을 모으고 OECD 노인 빈곤율 1위, OECD 노인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에서 나는 절대로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라며 결혼까지도 미룬 채 부동산 공부에 매달리는 36살 여성 직장인은 오늘도 투잡을 뛰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을 때 우리는 정성껏 헌금과 11조를 드립니다.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세상 사람들과 우리 신앙인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입니다. 우리 주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이 살벌하고 척박한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랬기에 이 살벌하고 척박한 세상에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한 삶이란 선한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 선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각자의 탤런트로 세상에 나가 성공하여 개인 삶이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성공적 선한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백성이 되는 것이요. 이에 주님께서는 선한 백성인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반드시 간절히 변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객이 전도되다.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의 순서가 뒤바뀌었을 때 일컫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 성공적인 삶으로 먼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후 그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가는 부자로 살겠노라 일찍부터 선언한 초등학교 6학년 개미 투자자가 기자에게 오히려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야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이 실력이며 권위인 세상입니다. 설사 내가 아무리 남을 해할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빈틈이 보이고 약해 보이면 바로 공격하는 적자생존의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남의 불행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경쟁에서 뒤처지고 약하다 싶으면 짓밟아버리는 세상, 공짜가 없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가혹한 세상, 이런 세상을 살면서 2000년 전에 선함의 기준이었던 오른쪽 뺨을 맞으며 왼편을 돌려대라라는 가르침이 허무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유일 것입니다. 당하지 않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하고 베풀기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하며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아닌 세상의 중심에 서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언제일지도 모를 천국과 지옥 때문에 두려움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것보다 이름도 뜻도 목적도 없는 불명의 선교보다 내일 세상이 망할지라도 오늘의 소중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노력과 모습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던 진정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뜻은 허락하여 주신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정성껏 가꾸어 가길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궁핍한 아들, 딸들이 들고 온 용돈을 기뻐 받는 세상에 아버지가 없듯 꿈이 없어 삶을 낭비하는 아들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세상에 아버지가 없듯 세상에 나아가 불행한 삶을 사는 자식을 도우려 하지 않는 세상에 아버지가 없듯 우리 주 아버지께서는 생활이 궁핍한 가운데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며 꿈을 잃어버려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며 그 무엇보다 사랑받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음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한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존 F 케네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 재능을 가지고는 있진 않지만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킬 동등한 기회는 가져야만 한다. 28만 명 하루 한 끼 식사를 매일매일 걱정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난 우리 정인이에게, 2019년 아동학대로 귀한 목숨을 잃은 43명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꿈조차 펼쳐보지도 못한 채 학대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더라면 이 아이들 중에는 제2의 봉준호가, 제2의 김연아가, 제2의 손흥민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2018 미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되고 2018 해커 최초로 대한민국 정보 교과서에 등재되며 당시 21세 나이에 2009년 코드게이트,
국제 해킹 방어대회에서 우승하는 데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화이트 해커 박찬남 대표는 유퀴즈에 출연해 자신이 하는 일은 각급 국가보안시설의 정보보안 공공기관, 대형 금융사, 대기업, 국가사이버사령부, 검찰청, 경찰청 등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신이 하는 일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0수년 전 학창시절 어느 이름 모를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책과 등록금 등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지원 덕분에 그 당시 있었던 그 수많은 검은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10수년 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비밀이 나가는 동안 화면 밑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대가 없는 지원이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위대한 화이트 해커를 만들었다. 만약 박찬남 대표가 어린 시절에 그 이름 모를 국가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이 없었다면 어린 박찬남은 블랙 해커로서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화이트 해커로서의 박찬남이 아닌 블랙 해커로서의 박찬남이 지금 현재 방어하고 있는 모든 금융회사나 경찰청, 국군사이버사령부, 거기에 국가기관까지 모두 해킹하고 있다면 상상하는 것조차 너무 두렵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촛불이 빛을 내려면 스스로 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 이후 1,800명의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이신 조태승 목사님, 2015년부터 러브 더 월드를 운영하시며 미혼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박대원 목사님, 서지형 사모님, 자신의 나라도 아닌 타지 이 대한민국에서 벌써 31년째 150만 명 이상에게 무료 도시락 나눔을 실천 중이신 안나의 집 김하종 신부님, 그 신부님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왜 매일 90도 인사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느냐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어느 심리학 교수의 말을 인용하시며 인간은 음식 없이 40일까지 버틸 수 있지만 사랑과 인정 없이는 단 4일도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 자살을 선택합니다. 안나의 집에서 제공하는 무료 도시락만으로는 절대 충분치 못합니다. 진심을 담은 따뜻한 환영과 사랑, 마음이 도시락에 깃들여져야 하기에 인간답게 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담은 이분들의 선한 영향력의 힘은 바로 진심인 것입니다.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선한 영향력 가게 오인태 사장님께 앵커가 물었습니다. 국가가,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왜 대신하냐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고 안 해주니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국회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울음으로 제 아무리 호소를 해도 G7 초청국 대한민국은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어 고통받는 자신들을 살려달라 고함치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전히 꿈꿀 기회조차 허락치 않습니다. 자갈로 채워진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는 모래로 채워야 하듯 담당 공무원이,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고 안 해주었을 땐 그곳을 채워야 하는 것은 바로 종교가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 8만여 개의 개신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이고 존재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작금의 일부 많은 교회들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고사하고 스스로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함은 물론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데도 주저치 않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미래와 꿈까지 더욱더 유린하고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삶, 미래까지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귀한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입니다. 화성의 고대 생명체의 생명 증거를 찾기 위해 보내진 로봇으로부터 단 몇 시간 만에 화성의 바람소리와 화성의 지표면을 직접 볼 수 있고 사람을 상대로 바둑을 이기고 인간의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스스로 창작한 소설로서 정식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단 몇 초의 목소리만으로 그 사람을 그리고 심지어 5억 원에 팔리는 그림을 순수 창작하여 파는 인공지능 AI.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외면케 한 저를 비롯한 200만 가난한 성도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식적 교회 틀에서 벗어나 우리 주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하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강하고 선한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말미암은 선한 백성으로 세상에 서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이 바뀌기를 진심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그분께서 직접 명하신 우리의 선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며 잘했다 칭찬받는 종교의 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험준한 세상에서 귀하고 진실되게 살아온 우리 모습에 비로소 흡족해 하시며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며 잘했다 칭찬하시며 천국 앞에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해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옛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200만 가나안 성도들인 우리가 직접 찾아 나설 때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바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바오는 세상에서의 강하고 선한 성공을 꿈꾸며 주님께서 명하신 행복한 삶을 쫓고 주님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업의 달란트로 선한 불을 통해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강한 믿음과 함께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똑같은 주님의 아들, 딸입니다. 세바오는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꾸는 꿈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길을 200만 가나안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절대 멈추지 않는 걸음으로 오늘도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입니다. 랄프 알도 에머슨의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시를 전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애정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잘못된 친구들의 배신을 견뎌내는 것, 아름다움의 진가를 식별하고 다른 이의 가장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에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자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조금 더 쉽게 숨 쉴 수 있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진정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의 강하고 선한 성공으로 행복한 삶을 명하셨사오니 절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선한 뜻과 기뻐하심과 그 온전한 뜻을 헤아려 선한 백성으로 거듭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크고 비밀한 기적이 강하고 선한 성공을 꿈꾸시는 가난한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항상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